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럿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윗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있게 되어진 원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방주를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아멘. 여러분,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방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첫 번째 특징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방주를 만들라는데 방주를 만든 것이 뭐가 특징인가? 뭐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터인데요. 왜냐하면 이 방주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페바라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이 아오니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테바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방주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였는데요.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여기까지 할게요.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 그것이 갈대 상자란 말이 테바란 말이 테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테바란 말이 두 번 써있는 한 번은 노아 방주에서 테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 엔진과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게 써 있어 생명력은 바로 그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잖아요. 엔진이잖아요. 그리고 배가 가려면은 이제 운전대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테바는 바로 엔진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배를 가리켜서 테바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배는 방주 테바였어요. 운전대도 만들지 말고 엔진도 만들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의 동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배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키를 잡고 하나님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바로 방주 테바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제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거기다가 운전대하고 엔진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 배를 조정할 수 있다면 그 배가 바로 공주에 가는데 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다른 곳에 가게 하겠지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테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운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맡기고 날개를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제 테바 갈대 상자를 움직여 어디 하는 거예요?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는 그곳 갈대사이에다가 멈추게 해준 거예요. 그러자 공주가 와서 모욕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양아들로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애굽의 왕제로 훈련받으면서 모세로 자라게 되어지지요. 오늘 만약 노아의 방주에서도 만약 엔진이 있었고 운전대가 있었다면 노아는 미쳐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라는 것은 그냥 지금 장마처럼 비 좀 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창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뭐가 아니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산 폭발이 하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화산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미터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40일 동안 흔든 거예요. 그 엄청난 쓰나미 가운데에서 만약 이제 노아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그 산도 피해야 되지. 그 엄청난 쓰나미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체들이 그렇게 이제 떼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면서 하겠어요? 아마 노아는 미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배의 힘이야. 내가 엔진이야. 하나님이 동력을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들고 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엄청난 이제 쓰나미 가운데서도 1년 가까이 그 배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테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었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배를 안전하게 그 홍수 가운데서 엄청난 쓰나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테바가 되어져야 돼. 테바가. 내가 내 힘의 근원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근원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테바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테바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여기까지 잠깐. 바로 하나님을 테바로 자기 인생을 테바로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의 테바 힘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산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걸로 산이 흔들리고 그것이 무너져서 바닷속에 이제 빠져들어가죠.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니까? 힘이 되어지니까. 나는 테바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3절에 계속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시작.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엄청난 쓰나미를 가지고 거품을 내면서 이제 그리고 요동쳐도 산이 막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테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테바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테바의 삶이란 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데로 가는 삶, 이게 바로 테바의 삶이에요. 성령과 매여 있게 되어지고 성령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되어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테바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테바란 벌리는 삶, 팔을 벌리는 것. 팔을 벌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팔을 벌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팔을 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테바의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 테바의 삶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점점 내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쭉 나가다가 막혀요. 막힐 때가 있는데 이때 저는 그 막힌 가운데에서 저는 생명의 삶이 저를 많은 경우 영적 돌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저를 이렇게 한 단계 점프하게 만드는데 그런 간증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사람들 이제 수십 번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 자체가 생명의 삶의 그 삶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년도 봄에 생명삶 때에는 강의와 함께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했는가, 내 안에 어떻게 이제 나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볼까요?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밖에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문을 부셔서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구원이란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 무례하게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문을 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데 문을 부셔오면서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문을 열 때까지 10년이건 20년, 50년이건 어떤 분은 70년이건 80년이건 문을 두드리신 분이 계세요.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문을 열 때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딱 내가 만나면서부터 내 안에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게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지 끝까지 그 좋은 걸 알면서도 기다리신 분이시지 끝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시지 하는 순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저로 많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테바의 삶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나의 운전대를 붙잡겠다고 그러면 그래 네가 한번 네 운전대 붙잡고 네 인생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리 쿵 저리 쿵 막 이제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손들고 팔을 벌리는 상황만 같이 테바의 삶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붙들고 내 인생을 운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바의 삶도 너무너무 축복된 삶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운전대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운전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운전대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힘이 되어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테바로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 저희 같이 한번 10편 16편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는 거, 이게 바로 테바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앞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테바 붙들어주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테바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심판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시지 않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세상의 온갖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테바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라니까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데 가장 적절한 걸로 인도해 가시겠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 운전대를 붙들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맡겨만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인생을 테바로 드려라, 너희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테바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16절은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세 번역을 보시면,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여기 지붕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기역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역이 뭐예요? 창이에요. 창. 그러니까 방주에 창이 맞습니다. 창을 내는데 위에서 한 규빗만큼 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방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방주의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방주 안에 있는 특징 세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창문을 내는데 위에서 한 규빗에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의 이 방주의 높이가 몇이냐? 이것이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라는 건 한 규빗이 50cm니까 15m예요. 15m. 그러니까 지금 1층부터 우리 3층까지 높이란 말이에요. 15m. 그런데 창을 어디다 내냐? 14.5m에서 내라는 거예요. 14.5m, 14m, 50cm 거기다가 창을 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창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눈높이에 내잖아요. 왜냐하면 창을 밖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 방주의 창을 하나를 내는데 그 창을 어디다 내라? 이제 저 꼭대기에다 내라는 거예요. 꼭대기에다 내라. 그 말은 이 방주의 창은 밖을 보게 한 창이 아니라 뭘 보게 한 창이에요? 하늘, 하나님을 보라는 창이에요. 만약 이제 방주의 창을 내 눈높이에 놓았고 그 밖을 봤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1년 동안 미쳤을 거예요. 밖에는 엄청난 쓰나미,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엄청난 시체들 그거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밖을 보지 말고 나만 봐, 하늘만 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그들은 방주 안에 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방주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창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놓게 되어지면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방주 태바되는 우리 인생의 창을 어디다 놔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창을 놓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을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오라 이렇게 오너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창을 열고 예수님께 창을 두고 갈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랑을 이기고 바다를 이기고 그 위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창을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라 어디다 놓는 순간? 물결에다가 이제 세상에 딱 놓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요동친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창을 두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에 이제 쾌락과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고 세상에 허우적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이 바로 태반인데 우리 삶을 어디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창을 내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게. 그럴 때 우리 환경들 이기게 되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유혹들 이기면서 우리의 물결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환경을 이기면서 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방주의 특징은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네, 여러분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역청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방주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고페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무 사이가 이제 비니까, 그럼 물이 들어오면 이제 배로서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건 지금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면 방수가 돼요. 방수제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1년 정도 있어야 되니까 이 배에 물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좀 물이 계속해서 그 배를 침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을 뭘로 만들어라? 역청으로 발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태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을 역청으로 발라야 됩니다. 역청이 뭔가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코페르라는 말, 코페르. 이 말이 역청이란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속죄, 덮개란 말이에요. 덮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방주에, 우리의 태바에, 우리의 삶에 코페르를 발라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는 코페르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발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코페르인데 그 코페르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안팎에 발라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안팎을 칠해야 된다,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가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방주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방주의 특징 세 가지. 하나, 방주를 만들어라. 태바, 엔진과 운전대가 태바를 만들어라. 둘째는 그 창은 꼭대기에 달아라. 세 번째는 역청을 발라라 라고 말씀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노아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듯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그대로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꼭에다가 10번 동그라미. 꼭.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대로에다 동그라미.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꼭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지금 안 맞아, 지금 상황에 맞게 내가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은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 해야 되고요, 꼭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좋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오늘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도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나 설교라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목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전달하는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뭐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뭐예요? 라고 저는 묻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니까. 하나님 말씀 저는 대언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도 이번에도 기도를 했어요. 그때 목요일날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너희가 만들어야 될 방주는 목장이다, 목장. 그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세가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목장이구나, 목장. 아, 목장이 구원의 방주구나. 네,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진 거예요. 노아는 이 방주 만들려고 120년 동안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방주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원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함께 우리 목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 때 힘든 것보다 훨씬 더 그걸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비난, 조롱, 비웃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창조학자들 하면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노아 홍천까지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물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서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이 있었고 식물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분이 있었고 기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비를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니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비가 뭐야? 하늘에 물이 내린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롱과 비아냥이 있었어요.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 만들어야 돼요. 산에 만들고 있어요. 야, 노아가 말이야 600살 되더만 이제 미쳤나 봐. 노망 들었나 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이제 비판과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방주 만들려고 했는데 꼭 그대로 그 방주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장이랑 방주 하나 만들어 갈 때 사탄은 비웃을 수 있어요. 야,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모인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 구원의 방주는 바로 목장과 같이 목장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걸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 목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그들이 목장을 만들어서 힘은 뭐였느냐? 14절에 보게 되면 개역개정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죠.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까지 할까요? 고페르 잣나무로 모아라. 방주를 만들되 뭘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될 것이냐? 방주는 바로 모세와 모세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세상을 위해 방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 진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신여사가 노아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노아 방주는 뭐가 되어졌어요?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이 그 방주 안에 타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 지금 남은 자로 남은 가족이 누구였냐면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이들까지도 예배의 자리, 피해 제사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제 보고 자기 모든 좋아하는 자를 쫓아서 어떻게 쾌락의 자리, 그리고 죄 짓는 자리, 그리고 세상의 자리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에 늘 눈만 뜨면 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쾌락이나 죄된 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구별되어진 삶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까지 이제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는 누구만 남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는 거예요. 이 시대 목장하는 것, 물론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이제 과정으로 그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목장을 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목장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때 묻었던 거, 세상에 향하였던 것들을 다시 우리 신은 어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수고 헌신 그런 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켜간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겠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예배 소비자로 있으면 어떻게 내 신앙 지켜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희생이 없는 신앙은 취미생활이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남은 자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목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영원한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남은 자로 남기 위해서예요.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요 전부가 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 아들들처럼 세상의 딸들을 좋아서 쫓아가게 되어져 세상과 섞이게 되어져 세상의 쾌락의 자리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모였지만 또 주중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어지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만 목장 모임 뭐 하는 걸 서로가 나누는 거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행했던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갔던 내 발을 더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까지 다시 있게 되고 다시 있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 만들라는 게 아니라 노아야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결국 방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아 가족을 세상에 섞이지 않게 했고요. 끝까지 남은 자로 남게 했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120년 동안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노아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 같을 거라는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갔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아니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돼. 장가고 시집가야 되잖아요.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 세상에다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기까지 어떤 그들은 홍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막 죄지라고 하지 않아요. 너 막 나쁜 짓 해라, 막 못된 짓 해라, 막 죄지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가 사는 삶, 먹고 마시고 쉴거 장가고 즐기는 삶,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다 전신 혼돈 빠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오실 주님 오심을 예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시선을 어디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오늘 오실 때 기름 준비하지 않냐 이제 그런 처녀같이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목장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로 구별되어 삶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장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노아 시대와 이 마지막 시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 시대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막 죄 막 큰 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그냥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겨 살아. 죄 짓는 거 아니죠. 죄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띄워버리고 세상의 시선을 띄고 세상만 땅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 하나님께로 행하게 되어지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자. 그래서 목장모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바가 돼야 돼요. 대바가.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여러 운전대를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들으셔야 돼요. 마찬가지,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자원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 목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방주에 목장을 잘 만들어갈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믿음의 전수를 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셔서 목장에 참여하시고 그냥 일요일날 왔다 갔다 하는 썬데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